가을이 돼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을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 정교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담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새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나뭇잎이 붉게 변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이 성도들, 또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 삶을, 그 가정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남은 그 생애를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항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제가 늘 교회에 오면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왼쪽 편에 이렇게 보면 아주 키가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드는지요. 이제 한 11월쯤이 되면 지금도 보면 벌써 울긋불긋해졌습니다만은 빨갛게 물이 될 겁니다. 참 작년에도 그렇게 빨갛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요, 어느샌가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참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이제 살 세월이 적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적어도 제가 이 정도 조시로 나가게 되면 120살까지는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꼭 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얘야, 네 친구가 몇 주 전에 내게 왔지 않느냐, 그 친구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너도 오너라. 그러면 그날로 저도 가야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인데,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글쎄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벌써 아마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한 10번은 더 얘기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내가 왜 그 사랑을 거절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야 제 설교도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졸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지금은 주님과 뭐 하는 시간이다? 연애하는 시간이다. 연애하면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아주 멋있는 연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봤더니 지난 10월 21일 목요일이더군요. 한국에서 글쎄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그 우주선 이름이 누리호, 그렇죠? 여러분도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유튜브에서 봤더니 정말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이야, 참 대단하더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우주선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왜 이 로켓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한참 올라가가지고는 꽁댕이가 떨어지고, 또 한참 올라가다가 또 꽁댕이가 떨어지고, 세 번째 이제 떨어지면 거의 이제 그 궤도에 들어가게 된대요.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이제 떨어지고 거기에 또 점화가 돼서 또 불이 나와야 로켓가 계속 가니까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다 됐는데 마지막 3단계,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것 아니래요. 그건 뭐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세상에 거기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좀 더 타야 되는데, 뭐 연료가 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한 몇 초를 빨리 꺼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속도가 늦어져서 가야 하는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실패는 했어도 내년 5월에 또 다시 한다니까 대단해요. 한국이 아주 돈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참 제 마음속에도 참 자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할 일이 많은데, 돈 쓸 일도 많은데 하늘에다가 그 비싼 그 그냥 한번 쏘면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우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돈 있으면 저한테 좀 주든지, 어려운 사람 구세군 교회 좀 후원하든지 말이지. 아니 그걸 왜 하늘에다가 뿌리냐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소련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좀 잘 산다 싶으면은 하여튼 우주선을 쌓아 올린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학자들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정치가들도 그걸 압니다.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인간이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구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못 살게 되면 결국 갈 때는 어디입니까? 우주의 다른 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어디 있나, 그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만약에 앞으로 지구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주선을 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뭐 30년, 40년, 10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알지 못하지요.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우주선을 쌓아 올린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죽기 싫어하잖아요. 짐승이 죽기 싫어하나요? 뭐 그런 생각 잘 안 할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것처럼 또 사람들은 어디 지구 바깥에 저 우주 끝까지라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벌써 우리 속에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뭔가 다른 곳,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장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것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죽은 뒤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늘나라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뭔가 하늘로 가고자 하는, 다른 세상,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단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도 자신의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까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내가 알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고아가 되고 맙니다. 마치 여러분, 저 누리호 우주선이요 갔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무슨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그 우주선은 영원토록 그건 썩지도 않고 그야말로 우주가 존재하는 한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되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원한 고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잃어버린 관계, 놓쳐버린 관계.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홀로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찾아라, 다시 회복해라. 너는 원래 고아가 아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몇 년만 지나면 흙이 되어버릴 이 육신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보면서 사실 영원히 살아가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이것이 사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진짜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이 땅에 고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사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지 않습니까? 엄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짓게 되는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죄의 10배일 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죽은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으면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누리호가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말이죠. 절대로 다시 살려낼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고. 이 십자가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확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무도 감동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는 자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주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저 미친놈 봤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다 떠나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도 가겠느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 바쳐줘도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은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 마귀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뿌리치고 우리가 나가겠지만, 우리는 세상 유혹 속에 늘 세상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고서도 우리가 그 앞에 그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너무 싫어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각 도성마다 다니며 가정마다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했는데,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그가 만납니다. 바울에게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막 말이 뛰는 바람에 그는 말에서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보고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제야 바울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박해할 뿐이 아니고, 내가 핍박할 뿐이 아니고, 내가 거절할 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며 살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 아니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원수 같은 정말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죠. 여러분, 바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 가운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내가 그분에게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그때,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을 알면, 정말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심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환난,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그처럼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태극기를 들고 외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조용하게 지금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그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비록 발은 이 땅에 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처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말입니다. 일본 군인이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 속에 있었던 이 군인은 전쟁이 끝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전쟁이 끝났는데 30년 동안이나 자기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글 속에서요. 총과 수류탄과 칼과 모든 전쟁 무기를 다 갖추고 자기가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이나. 그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 어리석다, 아니 그 일본 병사가 어리석다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냐, 난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일부러라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무슨 전쟁이 끝났어, 난 살아야 돼 하면서 숲속에서 여전히 그 당시 30년 전 군복 입고요, 그 모습으로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젊을 때 정말 우리 엘리엇 같은 젊은 아주 청년으로 거기 갔는데 세상에 30년 뒤에 여전히 군 모자를 쓰고 완전히 50대 후반이 된 아주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서 이제 돌아왔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